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주님을 수종 들고 기적을 경험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선교간 네팔은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불교, 힌두교인들의 사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힌두교인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다 도망갔대. 그런데 기독교 국가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네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힌두교인들이 96%입니다. 그런데 그 96%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기독교는 정말로 좋은 종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원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삶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고 예수를 믿으면 이 핍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이들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쫓겨났지만,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러면서 이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팔 성도들은 앞에서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네팔 선교 가서 느낀 것은 그들이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물도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 그리고 전기도 인도에서 사오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정말 못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지만, 나는 이렇게 환경이 어렵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서 인도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미리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한다?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감사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10명이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영혼도 고침받고 육도 고침받는 영과 육이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작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더 큰 감사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네팔 선교 때 힌두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딸이 어느 날 도망간 거예요. 남자하고 도망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도망가고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믿는 신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교회 예배당에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올 때 이 사람을 메고 왔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먼저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주님이 고치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힌두교 3억 4천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당신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왜 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 보고 왜 우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놓고 주님 이 사람을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감사하면서 엉엉 울고 그러면서 이분이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올 때 이 현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걸어가지고 혼자 침을 맞으러 갔다고. 그리고 내가 평생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나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이거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영적 상황은, 영적 세계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이 바울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감사할 때 천사들이 움직여요. 감사할 때 영적 세계는 움직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라?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네팔 선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목숨 걸고 이들은 감사하더라.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 갈 때 이 네팔 선교 가면 좀 멀잖아요. 그래서 이 네팔 선교에 가면 돈이 있어야 돼. 그 성도들이 100명, 150명이 모이면 우리가 점심을 사줘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먹으러.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 그들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또 네팔 가가지고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네팔에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통장으로 하나님께서 돈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데도 힘겹게 선교헌금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썼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팔 선교 가서 사람들을 밥을 사주면서 잔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신학교 2군데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교회에 필요한 성물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전주 성신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우리 선교사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 많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하자? 전심으로 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일어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수종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종이라는 말은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그냥 열병이 아니라 그 열병을 갖다 준 악한 마귀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안에 있던 열병, 악한 영이 떠나고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 장로가 뭐 했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장로가 열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옆에서 수종들 때 얼굴 인상 쓰고 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인상 쓰면서 예수님을 수종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이 저에게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선교지에 갔더니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 집에서 우리가 이제 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네팔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만성 위염에 걸렸어요. 그리고 척추 중망증이 걸려가지고 척추도 이렇게 굽었어요. 그리고 우울증 있고 허리와 다리가 계속 아프고 불면증 있는 그런 분이. 그런데 우리가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선교사님 기도받아야 합니다. 기도받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질병이 다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 옆에 따라다니면서 수종 드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밥도 갖다 주고 콜라도 갖다 주고 옆에서 수종 드는데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수종 드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콜라 드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것이 수종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이요 가장 기본적인 직책은 바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수종드는 그런 것. 하나님을 수종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곳에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옆에 연약한 사람들을 수종 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nam을 받아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상황에 이끌리시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뭐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말한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 두 가지가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내반 선교 현장에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도 갖고 오고 물질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했느냐? 감사만 올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곳에 당뇨병으로 이 실명이 된 지 4개월 된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이 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왔을 때 안수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눈에 손을 대고 눈은 밝아질지어다 한 번 명령했을 때 요만큼 보이더라고요. 두 번 눈에 대고 예수 이름으로 눈이 떠질지어다 그러니까 저만큼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은 떠질지어다 그리고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 이분이 뭐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수종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정말로 우리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종 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여러분,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이 네팔 가기 전에 그래도 감사한 게 있잖아요. 이지은 집사님이 이 유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선교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정리해 놓고 가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지은 집사님을 향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수종들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종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갔는데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지은 집사님이 건강해가지고 이 이지은 집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또 수종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 장로처럼 감사함으로 수종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여러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정말로 힘든 자들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수종들고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수종두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베드로와 장로처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장로가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 장로를 고쳐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가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하냐?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수종드는 거 보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목장 리더가 얼굴 어떻게 하고 제가 이 밥을 준비하나 봤더니 뭐 내천자를 뭐 그려놓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 가가지고 뭐 강행군을 하니까 이 몸이 막 제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링거를 꽂고 그리고 밤에 링거 맞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 네팔 사람들을 수종드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네팔까지 와가지고 그 네팔 사람들을 수종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은혜 받은 증거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장로의 수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마음의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수종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수종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원망 불평이 있다면, 시기 질투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뭐하자? 감사하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평생 감사해도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수종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팔에 제가 이 다니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갔는데 이분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회를 시작한다니까 악한 영이 허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등치가 굉장히 큰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3명, 4명이 이 사람을 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업고 왔는데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명령했을 때 이분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3명이나 메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걸으면서 이분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이래. 기둥 같은 집사님이라 덩치가 커. 그래가지고 기둥 같은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낳고 나니까 뭐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더라고요. 정말로 기둥 같은 집사더라고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같이 부족하고 흠 많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직책을 줬다는 거, 이거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뭡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직책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니까 나는 영광스럽다.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긴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분 맡은 거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2017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셔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큰 영광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 전주 성신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수종들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수종드는 여러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장로가 주님을 수종드는 일에도 자신에게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그리고 안드레도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이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 장로가 주님께 수종들었더니 그 가정에서 사도가 2명이 나오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 장로가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수종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어떤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뭐가 없다? 공짜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와가지고 주님이 감사하자니,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하니까,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장로가 이 주님을 수종들고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여러분과 저도 모든 성도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수종들고, 감사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므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